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한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2년도 두 번째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복된 것들을 사모하고 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한 주만입니다. 한 주만인데 좀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저한테. 예. 제 얼굴에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났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예. 오래간만에 제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간단하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한 주가 아니죠. 한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쓸모 있을까? 이런 것들 나누는 게 쓸모 있을까 했는데 아마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저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웬만해서 한 3시간, 4시간 자도 다음날 그냥 샤워 뜨거운 물로 딱 짚고 일어나면은 그래,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스타일인데 쓰러졌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게 얼굴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절하지 않았어요. 한 2, 3초 기절했어요. 근데 그 기절할 때 제가 생전 처음 기절이란 걸 해봤는데, 생전 처음 해봤어요. 제가 어디서 맞고 다니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기절을 시킬지언정 기절당하지는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누구 기절시키지는 않았는데 2, 3초 동안 갑자기 세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귀가 안 들릴 때에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뭐 격투기, 권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저걸 맞고 저렇게 휘청휘청거려? 이랬어요. 뭐가 저렇게 어지러운 거야? 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왜 넘어지는 거야? 뭐가 그렇게 버티기가 힘들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의지와 제 자신감과 제 확신이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이 딱 오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다. 버텨야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짐하고 의지를 가져도 전혀 속수무책인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밖에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졌어? 와이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 그래갖고 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부닥쳤으니까 그 화장실 선반에 모서리에 이렇게 긁히면서 넘어졌으니까 좀 아프다. 자꾸서 와이프가 밖에서 넘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넘어졌어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피가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것저것 검사해 봤는데 멀쩡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제가 생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깨끗하대요. 다 깨끗하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덤덤했습니다. 뭐 그래 잠깐 뭐 기절할 수도 있지. 지치다 보면 힘들다 보면 뭐 넘어지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잠이 팍 들기도 하고 막 24시간씩 막 자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되게 덤덤했어요. MRI 기계 들어갈 때도 되게 덤덤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른 쪽으로 넘어졌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밖에 아무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 나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면은 남는 가족들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찾아왔어.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뻔했었는데 두려움과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기절시키셨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며칠 안 됐어요. 2, 3일 동안 어제 물어봤죠. 기도하면서 왜 저를 쓰러지게 하셨을까? 저는 굉장히 바로 다음 날에 대해서 바로 이 문 밖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 의식을 그렇게 진지하게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과 제가 겪었던 상황이요 관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는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조지만은요 일반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고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바로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너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일반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다 미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누구도 그 마침표의 순간 가운데 그 생명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확신을 줄 수 없는 생각들로만 가득 찬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의 생각들과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전도서 기자는 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전도서 본문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리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다.
자신의 정의가 아무리 공고한 사람이라도, 진짜 파렴치한 인면수심을 가진 자라도, 누가 봐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라도,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과 예식의 열정을 가진 자이든, 아니면 자유로운 영혼이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삶을 사는 자이든, 모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리 다르지 않다. 선한 자도 병에 걸리고 죄인도 병에 걸린다. 스스로 나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이든, 당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안감에 휩싸이는 자이든,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국 다르지 않다. 인간의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 악한 생각, 두려움, 불신과 절망들이 자리 잡고 있다. 평생 이런 마음은 끊이지 않고 인생을 따라다닐 거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고난과 곤고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희망은 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우리는 죽어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을 소유한 자들이다. 대기업 총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는 독재자들이 가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들이 당장 내일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지금 7평 단칸방에 사는 사람, 7평 단칸방에 사는 희망을 쫓는 젊은이들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인생일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이후 남겨진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다투고 싸우는 이들의 부귀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잡아야 할 영원한 생명에 주목해야 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야 한다. 영원히 잃어버릴 것을 쫓는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그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전도서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래봤자 거기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SNS 가운데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서 상실감과 박탈감과 절망을 느끼면서 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모든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정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그 인생들,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인생들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다 하여도 우리 안에 영생을 갈구하는 소망, 그 소망의 끄트머리가 우리에게, 그 끄트머리의 실타리 하나가 우리 손끝에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이 우리의 손끝에 있다 한다면, 오히려 그 인생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위협적이어도 그들은 결국 죽은 사자 시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실감이나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이 순간, 이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붙잡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인생이라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허덕거리면서 사는 인생들과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팝송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팝송 좋아하십니까?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예? 브루노 마스 좋아하나요? 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멜로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목소리가. 근데 저는 스티비 원더를 가끔 듣습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를. 아는 곡도 없어요. 하나 신나는 노래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발음이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잘 안 돼. 현주자매, 예, 어디 있죠? 슈퍼스티티션인가요? 미신? 맞아요? 예, 슈퍼스티션 맞아요? 미안해요. 제가 장신대 들어갈 때 영어 때문에 고생했어요. 예. 미신이잖아. 그 단어 뜻이. 그래서 이 가사를 보니까 이 노래에 그 요약을 하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을 의지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에 불렀던 머피 여기 꼭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예. 알죠? 어느 그룹이 불렀죠? 예,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예, 그 그룹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적인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이 막 열거되지만 결국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형상들과 가사들은 다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 미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하얀 줄만 밟아야 돼요. 시험 보는 날 나한테 누가 미역국이라도 주고 휴지라도 건네주면은 뭐 하는 짓이야? 화가 나요. 나의 일상에서 무엇인가 나의 반복적인 루틴이 무너지면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봉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요 단순히 어떤 루틴이나 어떤 징크스나 이런 것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행복한 곳으로, 성공으로, 좀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맹신이 결국 미신적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바로 이 미신적인 신앙에 근거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에는 예배 가운데에 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막 불안해요.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쳐서 막 매를 드셔갖고 언젠가 나를 예배당으로 막 몰고 가셔갖고 강제로 주저앉게 이 예배당의 의자에 앉힐 것 같아요. 내가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가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막 진노의 눈으로 나를 막 쳐다보면서 너 왜 이렇게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내 영혼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그 눈빛은 결코 진노와 파멸의 눈동자가 아니라 불길 같은 막 진노하는 불로 소멸하는 불로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그 태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우리 아버지의 눈빛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는 것,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 그 태아가 눈을 떠서 처음 그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의 그 감격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감격을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에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자.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에 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노의 불로 찾아오시지 않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생명을 소진한 채, 아니 생명을 간직하지도 못한 채 미친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결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들이 찾아 헤매는 그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조금 나의 재산이 축적되고 내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에 물질을 축적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결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많은 미국인들이요,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금광을 찾으려고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갔답니다. 근데 금광 찾는 일이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뭘 찾으려고 넘어가려면 유전을 찾으려고 넘어갔어요. 땅에서 기름을, 유전을 찾아서 뽑아내려고. 그런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찾아서 헤매다가 유전 하나를 찾으면 거대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막대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당시부터 이제 산업화의 그 기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기름으로 모든 사회적인 그 기계들이, 모든 생산 기계들이, 기차가, 비행기가, 자동차가 다 기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유전을 찾은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거죠. 그때에 어떤 아주 그 유전을 그 발견해서 부자가 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전을 자기네 땅에 유전이 있다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그 돈을, 투자를 끌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돈을 이 사람의 땅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파보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파봤어. 분명히 여기 기름이 있었는데, 여기 분명히 기름이 있었는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파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유전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유전에서 이미 다 뽑아간 거예요. 이쪽에서 풀면서 이쪽 것까지 다 뽑아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유전을 캐면서 기름을 다 뽑아가면서 이쪽 유전까지 다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과 안주와 이 시대의 구원, 이 시대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의 민낯이에요. 뭐냐고요? 우리는 이것만 성취하면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쫓아가요. 이것만 내가 성취하면은 될 거라고 확신하고 매진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성취했을 때에 그 성취는 누군가의 고통을 뽑아먹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상실감을 발돋움으로 올라서는 이런 구조가 이 시대의 성공이고 이 시대가 말하는 평화고 이 시대가 말하는 천국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은 어떻게 보면 허상입니다.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비참한 현실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갖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뽑아내 갖고 내가 그것을 디딤돌로 올라가는 그런 천국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쉽죠. 이 천국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들판에서 모여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몰려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70~80%가 극빈층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극빈층.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떡, 고기 아니요. 그거 하루에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 빈들에 앉아갖고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채우지만은 그들의 육체는 너무도 기갈해 있었어요. 배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는 떡, 진짜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그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구원자시군요. 정말로 메시아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하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떡, 육신을 달래는 물, 포도주,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나의 떡은 먹으면은 결코 배고프지 않다. 그 떡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오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고 행복을 찾고 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좌절될 때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 막 휘둘리고 있을 때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여전히 생명 가운데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잡아먹히거나 세상에 잠식되거나 그 안에서 좌절하여서 완전히 패배자가 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